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4장에서 그죠, 연합된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또 보복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두려워했었고, 또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기다리느라고 마음에 좀 상한 면이 있었을 것이라 하고 저번에 살펴봤어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다시 그분의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행위로 준비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부터입니다. 1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 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3년 된 그죠,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오라고 했죠.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가지셨는데 그러한 기간과 비슷한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에는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다 반으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그러한 상황인데, 에레미야서 3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서 34장 18절.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행위가 보여주거든요. 또 자기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갠 뒤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 곧 송아지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에 온 백성을 내가 내주되,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내주리니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짐승들을 반으로 나눠요. 쪼개. 그리고 그 사이로 그러니까 근동 지방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약속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데, 만약에 그 언약이 뭐 틀어졌다,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겼다 하면은 그 조각난 반으로 나눠진 그 짐승과 같이 될 거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다 반으로 쪼갰는데 짐승들을 새는 쪼개지 않아가지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전혀 말씀에 근거 없는 거죠. 혹시 하고 다녔었던 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그죠? 그 레위기 1장 17절에도 보면은 다른 짐승들은 다 이런 쪼갤 수 있는 짐승들인데 새만큼은 날개는 꺾어도 되지만 쪼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쪼갤 수 없는 그 짐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지금 언약을 체결하려면 그 언약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기 전에 지금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뭔지 아시죠?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날짐승 하면은 뭘로 이렇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새들이잖아요, 새들. 그죠? 날짐승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 같이 모이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은 씨 하면은 말씀을 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날짐승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네. 어떤 악한 존재들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제 그랬더니 13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예. 해석을 해주시죠.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날짐승이 가져가 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는 그 날짐승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사악한 자요. 예. 또 이것을 더 이렇게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렇다면 씨를 뿌린 것을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럼 그 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날짐승은 악한 자와 사악한 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13장 31절도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좀 비정상적이죠, 그죠? 예, 채소의 씨인데 채소로 자라나야 되는데 나무가 돼버렸어요. 예, 뭔가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니라. 예, 여기서도 이제 공중의 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정상적인 왕국에 지금 새들이 깃들었다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짐승들은 악한 것들과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에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보면 이제 큰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도 되지만 그 도시로서의 바벨론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2절 보시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예. 이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이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그죠? 새의 집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예. 이 악한 영들의 그 본부였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 15장 11절 날짐승들 할 때는 이러한 악한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노아가 아라랏산에 이르렀을 때 까마귀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까마귀가 땅을 여기저기 오다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오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욥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면전에 왔을 때도 보면은 너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사탄이 땅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고. 그런 것처럼 이 까마귀도 어떻게 사탄의 모형이 될 수 있는데, 그죠? 그 이름 자체에서도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 날짐승들, 이 약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체결하는 그 가운데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날짐승들을 보고 쫓아내 버렸거든요. 예. 이게 개혁성경에 보면은 또 웃기더라고요. 개혁성경에 보면은 개혁성경뿐만 아니고 이제 한글 성경들, 예. 그 성경들을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날짐승들이 하면서 이제 복수로 쓰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변개된 한글 성경들 보면은 솔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올 때, 예. 솔개들도 아니에요. 한 마리 솔개. 물론 이제 독수리 까잖아요, 솔개는, 그죠? 이 솔개가 물론 근동 지방에 겨울에는 서식했던, 예, 새거든요. 근데 그 솔개의 먹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썩은 고기를 먹는 새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깔아놓은 짐승들은 썩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죽은 물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네. 물론 살아있는 짐승들도 먹는 새긴 해요, 솔개가. 근데 어떤 포유류나 조류, 양소류, 파충류, 곤충 이런 것들을 먹는 새가, 예, 솔개거든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왔다고,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도록 할게요.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에 깊은 잠이 아브라함을 덮치고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덮쳤는데, 예.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다고 합니다. 예, 보통 해가 지고 나서 잠을 자는데, 그죠? 해가 질 때에, 성경에 보면 해가 질 때라는 그 말씀을 한번 다 찾아봐요. 예. 항상 해가 지기 전에는 나쁜데 해가 질 때 이후로는, 예, 좋은 어떠한 뭐 회복에 관해서 아니면은 어떤 구원에 관해서, 예, 이렇게 맥락이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출애굽기 22장 26절이나 신명기 24장 13절 같은 경우는 옷을 담보로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빚진 사람이. 예. 옷을 담보로 잡히잖아요. 근데 해가 질 때에는 그 옷을 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잘 수 있다고, 예,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22장 7절에 보면 이제 율법에 혼이 부정할 때가 있어요. 뭐 시체를 만지거나, 예,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자기 혼이 부정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해가 지기 전까지 부정한데 해가 질 때야 비로소 정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네. 그리고 그 역대기하 18장 31절에서 34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프린터문에 다 있어요. 그리고 19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보시면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뭐 주님 앞에 신실했던 왕인데 이 아합 왕하고 한번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아합 왕은 바알 숭배자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하고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둘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게 하시면서 아합 왕을 죽이셔요. 죽이고 나서 여호사밧 왕은 해가 질 때에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이 해가 질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아합 왕은 해가 지기 전에 죽이시고 해가 질 때에 그 여호사밧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예,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해가 질 때에, 예, 모든 병자와 마귀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받고, 예, 고침받았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의하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를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엔 풀어야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야겠네. 여름에는 조금 화를 더 내도, 길게 내도 되겠네. 예. 네, 더우니까. 배려하신 거예요? 더우니까? 짜증나고 하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해가 질 때에 이러한 일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회복과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뭐니 해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는 보통 그냥 3시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3시에 딱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 한 번 더 외칠 때는 그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언제 잡은지 아시죠? 저녁 때 잡았어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모형이 실체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죽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는 네. 지금 해가 질 때에 어떤 회복과 구원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해가 지기 전에 죽으셨고 해가 질 때에 어떤 해방과 구원의 일이 벌어졌죠. 새 상속 언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 12절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적용을 시킨다면 예,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 기품잠, 예, 성경에서 기품잠 하면은 죽음하고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 가지고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죠? 갈비뼈를 뽑아 가지고 예. 이브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탄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가 탄생됐죠? 우리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은 씨를 받을 예,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씨와 관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 깊은 잠 이후에 예, 나중에 하나님께 씨를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질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적용한다면 놀라운 이제 그 뜻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깊은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12절에 예. 큰 어둠의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죠?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둠의 큰 두려움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어둠의 두려움이에요. 뭔가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어둠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임하셨던 예, 어둠의 두려움입니다. 예.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그분의 이제 초림 때 사역할 때죠.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였었어요. 예, 초림 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친히 두려워하셨다고 합니다. 예, 두려워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두려움? 마태복음 26장 39절로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며 이르시되 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대요. 예.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주님은 진노의 잔을 받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아직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진짜 울부짖음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것을 보통 이제 요 그림 보면은 보통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바위에 손을 딱 이렇게 얹으시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죠. 예.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너무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당할 것에 두려움을 가졌다. 예. 육체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의 오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 보통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그 두려움이 막 몸으로 이렇게 솟아라치게 온다 이거예요. 예. 막 뭐 군병들이 막 수염을 잡아당기고 뭐 채찍 맞으시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걸로 두려움 갖지 않으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빛이셨기 때문에. 예. 하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빛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되시거든요. 예. 죄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친교를 가질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와 친교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예. 하나이시지만 그때만큼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욥기서 23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욥의 기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어둠 가운데 있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리니 이는 어둠이 닥치기 전에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얼굴이 어둠을 보지 못하도록 그분께서 어둠을 덮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를 그것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께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시편을 봐야겠네요. 시편 88편 6절 7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와 어둠과 깊음들 속에 두셨으며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되셔가지고 지옥으로 가셨어야 돼요. 그 지옥은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의 색깔도 다 온도에 따라 다르다고. 예. 노란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뜨거운 불은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예. 그래서 지옥의 불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불이 있지만 어두운 곳이 지옥이거든요. 예. 주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 계셨어요. 빛으로서 아버지와 같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시고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두려웠냐면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할 위치에 놓여진 거거든요. 예. 그 두려움 때문에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구했던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의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고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다시 본문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를 괴롭히리라. 예. 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집트 땅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 이집트 땅을 그 땅 안에서 그 족장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11아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이 소유가 아닌 그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고 그죠?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인구가 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왕들이 괴롭히고 예, 학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죠. 그죠? 파라오가 그랬죠. 예, 그 말씀을 지금 13절에 하고 계시는 거고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예. 물론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죠. 그죠? 이집트에서. 그걸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심판될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0번의 그죠?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자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결국은 마지막 재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 재앙 이후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금은 보석,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하고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것을 빌려서 예, 나오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어떤 금은 보석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 예,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 지을 때 그죠? 그 기구하고 장식 재료로 예, 쓰이게 됩니다. 예. 이 이집트는 세상을 그죠? 의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세상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물질들을 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물론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물질적인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것이나. 네.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너는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묻힐 것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산 생애가 175년이거든요. 예. 노아 이전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한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충분히 살다가 예,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구약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알고 있나요? 낙원에 있었잖아요. 그죠? 낙원. 근데 낙원을 어떤 명칭으로 불러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네 조상들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들도 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네 번째 세대의 때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아까 13절에 보면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43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거했던 그 기간이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430년 때에 율법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하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43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40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 30년은 어디로 갔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계산을 해요. 예. 언제 어디서부터 뭐 몇 년이고 몇 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제 뭐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은 그들이 거했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430년이 됐을 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율법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의 13절은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기간이에요. 예. 그들이 거했던 기간이 아니라 430년을 거했는데 400년 동안 괴롭힘 당했으니까 30년은 평안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평안하게 지냈을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평안하게 지냈잖아요. 예.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서고 나서는 이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6절 보시면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떻게 계산이 나오길래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430년하고 그 430년이 내 세대 만에 그 계산이 나올까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그냥 뭐 강건하면 80이 아니고 강건하면 100 해야 이렇게 나올까 말까인데, 그죠? 그래서 그 세대를 막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역으로 한번 추정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세대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의 세대. 그러면 모세 세대부터 역으로 올라가자고요. 그러면은 모세가 4세대예요. 그리고 모세 이전이 아람이에요. 아람. 암남. 예. 암남이 3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암남 이전이 고앗. 고앗이 2세대예요. 그러면 고앗 위는 누굴까요? 고앗 윗세대가 레위예요. 레위. 예. 그러면 레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 아브라함부터 계산을 해요. 예. 아브라함부터 4세대면은 한참 모자르는데 어떻게 이 430년하고 계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후의 일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16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4세대가 그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레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세대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네. 해가 져서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시간으로 보자면,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죄를 다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부터는 그분의 새 상속 언약이 열리는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화로가 다른 데서는 용광로로 아마 이렇게 또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보통 용광로 하면은 또 지옥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 짐승들을 쪼개서 반으로 나눠서 그 사이로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언약이 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등불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이를. 등불. 그럼 등불이 뭘까 한번 찾아봐야겠죠. 사무엘하서 22장 29절 한번 보세요. 오 주께서 내 등불이시니, 램프라고 돼 있죠.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그러면 지금 15장 17절에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등불은 누구라는 거죠? 예, 주님이신 거잖아요. 이사야서 62장 1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시면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예. 등불같이 지나갈 때에 내가 시온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타는 등불. 예.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짐승 조각들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지나갔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쌍방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잤잖아요. 그죠?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 주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도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짐승들을 쪼개는 이유가 언약을 서로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잘 아세요. 사람은 언약을 어길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지나가신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진이 어디? 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등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인데요. 주님만이,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 모세 때의 언약, 모세의 언약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지키면 내가 하리라. 그런 조건적인 언약을 하거든요. 너희가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데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21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게 이제 그 크라라스 라킨이 이제 도표에서 보여주는 그 약속된 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라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것도 약속된 땅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한정돼서 표기하는 지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넓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거든요. 저기 바벨론까지 나아간 땅을 다 주신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되면 그 12지파들이 다스리고 할 그러한 공간도 주시고,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과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은 낙심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의 그 신실한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구두 언약으로 언약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계약 증서를 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낙심될 일이 있고 주저앉을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위로받고 정말 용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신실함을 맛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